5장 1절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예, 물이 구약으로 돌아가면 어, 중단 잡족,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넣은 게 아니고 중단 잡족이 따라 나왔죠. 그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물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어, 중단 잡족, 에레브 라보라는 단어인데, 악하다, 많다, 이런 뜻이죠. 에레브는 캄캄한 밤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 어둠의 영,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아, 많다, 악하다, 이런 말은 말과 통해요. 말이죠. 악한 말, 어두운 말, 진리가 아닌 말. 다시 말하면 많은 쪽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다수를 추종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거의 없다. 그래서 밤, 에레브에 속한 무리들, 즉 어둠에 속한 악한 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죠. 그래서 보시고, 이게 에이돈입니다. 에이돈은 본다는 것의 두 번째죠. 오티마, 에이돈. 보여줘서 보는 것. 그러니까 보여줘서 보는 것밖에 볼 줄 모르는 사람을 무리. 구약의 표현을 따지면은 중단 잡족. 다시 말하면은 진리가 없는 자. 진리의 말을 할 줄 모르는 악한 자. 많은 무리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이돈이라는 말을 써요. 구약 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 보세요.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뿜을 보시고, 이때 보시고 라를 썼어요. 이것도 나타내다, 보는 것밖에 볼 줄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물로 심판하잖아요. 자, 이때 윗물이 터졌다 그랬어요. 윗물. 아랫물, 우리 세상의 말씀이죠. 윗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아랫물, 세상의 말씀을 덮어버리는 것, 그게 심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아랫물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밖에 몰라요.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자에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뭐로? 진리로. 이게 심판이에요. 자, 이 심판은 복된 거죠. 저주가 아닙니다. 여기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저주가 되지만은 진리를 알면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두 가지예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복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를 받느냐. 그래서 그린신산, 에발산이 나오잖아요. 항상 양면. 우리 손은
손바닥과 손등이 있죠. 손바닥과 손등이 있는데 이게 하나예요. 하늘과 땅 하나예요. 윗물과 아랫물 하나예요.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예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잖아요. 쭉 구약으로 가면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고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고, 그죠? 엘리야와 엘리사와 하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아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요? 날, 하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속에, 한 날 속에 저녁과 아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요? 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랫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7번 약속을 했잖아요. 저녁부터 아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날이다. 이걸 7번 약속했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산상수훈 10계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계명의 열. 왜? 약속은 했지만 내용이 없으니까 내용은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약속은 창세기에 나오고. 그래서 창세기의 약속을 풀어놓은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죠? 출애굽기 내용이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적은 것이 레위기고, 그죠? 창세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상세하게 풀은, 내용을 상세하게 풀은 그 출애굽기를 진리로 알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를 세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걸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모세오경, 이게 성경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서신서죠. 역사서죠, 역사서. 그래서 홍수 심판. 홍수 심판은 뭐예요? 인물이 아랫물을 덮치는 거. 왜? 무리들을 보시고. 보는 것밖에 볼 줄 모르는 에이돔, 구약으로 말하면 라하, 에이돔밖에 볼 줄 모르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믿는 자들, 이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 이게 뭐요? 홍수 심판.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에이도를 썼다 그랬죠. 산에 올라가 앉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은 성전이죠. 예수님 자신이에요. 보이는 성전이에요. 거기에 뭐요? 하나가 됐다. 악교풀로 접착했다. 앉았었단 말이 그 말이에요. 아주 분리되지 않게 아주 접착시켜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라 그랬잖아요. 하나, 모노겐에서 독생자. 하나의 됨, 하나.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 그게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홀로 독이 아니에요. 한 마음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그게 모노게네스예요. 독생자. 자,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무리들이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드디어 하나가 돼야 제자가 된다는 뜻을 산상수훈의 시작 5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4절에도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어떻게 보시고, 애국 군대, 여호와의 군대 틀리죠. 애국 군대는 보이는 것을 섬기는 군사들, 여호와의 군대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섬기는 군사들. 그래서 보이는 군사들이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 불은 심판이죠. 기둥은 언약이죠.
구름은 말씀이잖아요. 왜? 구름에서 비가 내리니까. 그래서 물 없는, 비가 없는 구름이 있고 비가 있는 구름이 있어요. 엘리사 때 비가 있는 구름이 뜨니까 응답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어지럽게 한다. 혼란스럽게. 이 율법만 아는, 보이는 것만 아는, 소리로만 해석하는 신앙에서요,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들으면요, 머리가 부서져요. 어지러워요. 아, 막 골이 빠개져요. 이게 진동이잖아, 진동. 땅이 갈라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이게 뭐냐, 내 머리가 어지럽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내가 보이는 것만 믿었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말씀이 진리라고 그러니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고 산에 올라갔다,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했다. 다 같은 맥락이죠. 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은 머리가 깨져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천동설을 16세기 동안 1600년 동안 천동설이 진리였잖아요. 근데 1600년 초에 지동설이 나왔어요. 골이 빠개지는 거죠. 1600년 동안 진리로 알던 것이 깨지는 순간이잖아요. 그 받아들이지겠어요? 근데 깨져야 돼요. 흔들려야 돼요. 율법의 머리, 율법의 광야에서 소리라 그랬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죠. 그게 머리가 잘려져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머리가 잘리는 그림을 그리내잖아요. 하나님이. 헤롯 왕에 의해서 머리가 잘려 나가잖아요. 왜? 보이는 것으로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은 안 됐잖아요. 광야에서 낙대 옷을 입고 석청을 묶고 그렇게 정말 원신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외치다가 그 마지막이 머리가 잘리는 죽음을 맞이했으니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짐승들 있잖아요. 그렇게 소중하게 양을 기르고 돼지를 기르고 닭을 길러가지고 가차없이 이렇게 잡아먹잖아요. 그럼 동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우리 인간들은 아우 저게 이렇게 생각하겠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오히려 즐기잖아요. 맛있게 요리해 먹잖아요. 왜 그런 걸 보여주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라면 보이는 것은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기에 인간의 양심이 발휘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 알겠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간 12정탐꾼 보세요. 가나안을 점령하고 하나님 무슨 명령을 내려요? 뱃속의 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걸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뭐요? 메시지가 있잖아요. 진리의 메시지.
진리라는 것은 이 율법, 행위, 보이는 것을 완전히 제거해야, 뱃속의 아이까지 제거해야 진리가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그런 장면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질적인 역사잖아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의 양심을 저버리고 이 땅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세상에 충분하게 살아야 돼요. 그 시대의 양심에 따라, 그 시대의 법칙에 따라, 그 시기의 도덕과 윤리에 따라 살아야죠. 당연히 그건 살아야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자체가 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선이라는 것은 인간의 양심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뭐로? 태초의 말씀, 베레시트, 헬라로는 아르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언약이잖아요. 7번 말한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을 7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세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 중요하니까 지금 2번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열왕기상 8장 52절.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강구함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강구함을 여기서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옵소서. 저들의 기도는 전부 보이는 거죠. 우리가 여지껏 보이는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구했잖아요. 남북 통일하게 해주세요. 그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좋은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죠? 전부 보이는 거잖아요. 그 보는, 그 보는 것밖에 몰라요. 역대상 21장 15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냈더니 사자가 멸하러 할 때,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느헤미야 9장 8절.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기르라스 족속의 땅을 그 시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서사오니 주는 어려우심이로소이다. 다 보세요. 시편 139편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보세요. 악한 행위죠. 악한 행위가 뭐라고요? 보는 것만, 보이는 것만 볼 줄 모르는 에이돈. 그가 무리들을 보시고 그 무리를 말하는 거죠. 진리가 없는 어둠에 속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영원이라는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자, 마태복음 4장 21절 제자를 부를 때도 보세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뭐요? 보시고 그물을 왜 키워요? 낚시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 예레ță 낚시 바늘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글자가
그래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랫물에서 윗물로 건지내는 거예요. 아랫물에 사는 생명들, 아랫물에 존재하는 것으로 업을 여기는 자들,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는 업이잖아, 업. 생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에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매여 있는 자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세간에 앉아있는 레이, 마태죠. 보시고, 가부를 보시고, 삭개오를 보시고. 그 삭개오를 볼 때는요, 누가복음 19장 5절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우러러 보시고. 이 우러러 보시고는 아나 블레포인데, 여기는 블레포라는 걸 썼어요. 블레포는 뭐요? 보는 훈련이죠. 위의 것을 보는 훈련. 자, 보세요. 단어가 틀려요. 삭개오는 A돈을 넘어서 보는 훈련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삭개오 누구요? 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리가 돼야 구원을 받아요. 바리새인은 구원 못 받아요. 바리새인에서 세리가 돼야 돼요. 삭개오가 육체였을 때는 주님이 내려보시고 그랬어요. 근데 삭개오가 목남 위로 올라가니까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말했다니까. 그러니까 A돈에서 블레프로 한 단계 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보는 단계가 뭐예요? 호라오잖아요. 이렇게 단어는 차례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삭개오야 돼요. 삭개오. 그러니까 삭개오는 진리가 되었다는 상태를 보신 거죠. 기도원의 300용사가 보세요. 물을 이렇게 손으로 들이 올릴 때 아랫물이 윗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300용사예요. 다 그런 말이죠. 아랫물에서 윗물이, 에이든에서 블레포 훈련을 통해서 호라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제 삭개오가 돼야 되죠. 저도 삭개오가 돼요.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가는 순간 발이 씻겨진 거죠. 발. 세상의 신을 벗어버린 거죠. 복음의 진리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는 그 발이 복음을 전하는 발로 바뀌는. 자,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내 것이 아니라 그랬죠. 내 보낼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소시아, 가지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전부 두나미스로 써요. 내 보내는 능력.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재물이잖아요. 재물. 돈이잖아요. 왜? 세상의 최고가 돈이에요. 보이는 세상에는 돈이 최고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진리가 최고예요. 만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 하나님 거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별해서 드려도 가해사건은 가해사건밖에 안 돼요. 진리를 드려야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사용한 것만 내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우리가 가끔 뉴스 보면은 벽지를 뜯었는데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죽었는데 돈이 다 모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끼니도 굶고 정말 처참하게 살았잖아요. 그 돈이 아무리 많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줄 때.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니까요. 물질을 비유해서 진리를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여전히 보이는 것만 소리로만 문자로만 들으면요. 에이돈이에요. 에이돈. 에이돈이 명사로 뭐라고요? 아이돌,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를 다른 신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 오시니 예수가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 뜻이죠. 그래서 게바가 뭐가 돼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보라는 것을 보고 머리가 깨져야 돼. 아, 내가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거야. 내가 성전에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져야 되는 거야. 이게 보시고. 그 다음 뭐요? 산에 올라가. 에이스 호 호로스. 정확하게 번역은 뭐요? 그가 그 산으로 올라가. 그가 그 산으로 올라가. 다른 말로 하면 영으로 호흡하는 상태를 말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 자신이 그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뭐예요? 뭐예요? 예수 자신이 성전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으로 제자를 가르쳐야 되니까. 야, 내가 성전이야? 저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에서 율법으로 행하는 것은 지금 나를 따르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 나를 믿으면 안 돼. 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나는 죽을 대상이야. 나를 부인해야 돼.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잖아요. 신기하죠. 산상수훈을 읽은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부인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진행시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 성경을 보는 저 어,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자체가요, 온통 성전으로 기록해 놨어요. 보세요. 창세기 1장에 하늘과 땅이 나오죠. 하늘도 성전, 땅도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에덴 동산도 성전, 들도 성전, 광야도 성전, 애굽도 성전. 다 성전이에요.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가 다 모음을 붙여서 다르게 읽어서 그렇지, 원래 그 하나님의 소리는 성전에서 말합니다. 왜? 예수가 성전이니까. 성전이 뭐예요? 거룩할 장소잖아요. 구별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장소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장소예요. 자, 우리 육체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르느냐 그랬잖아요. 육체를 조금 확대시키면 성전, 성전을 조금 확대시키면 어디요? 이 땅. 이 땅을 조금 확대시키면 우주잖아요. 질서가 있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코스모스. 코스모스 질서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신체가 질서 정렬하게 움직이죠. 심장을 통해서 피를 뿜고, 그죠? 이 질서 하나라도 깨지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 보세요.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 성소 들어가면 왼쪽에 떡상, 오른쪽에 등대, 지성소 앞에 분향단, 분향단의 향이 가득 차면은 커튼을 열죠. 지성소 시장을 열죠. 들어가면은 뭐요? 법궤. 보세요. 법궤 안에 돌비. 질서 정연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는 질서대로 가야 돼. 절대로 우리 뜻대로 안 돼. 그래서 애굽에서 바다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요. 그 다음 광야에서 강을 건너요. 요단을 건너요. 그 다음 가나안에 가잖아요. 질서. 차례가 있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은 우리의 교과서예요. 근데 우리는 교과서를 가지고 엉뚱한 걸 가르치고 있다. 왜? 선생이 엉뚱하니까. 그래서 선지자의 거짓된 불치다 이렇게 말하죠.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보이는 것밖에 가르칠 수밖에 없는 선지자가 가짜 거짓이라 그랬죠. 이 땅이 거짓이에요. 성전은 거짓이거든요. 성전에서 행위를 가리키면 거짓이에요. 악한 거예요. 내용을 가리켜요. 그래서 올라가, 이게 올라가가요. 아노 바이노예요. 아노 바이노. 문자적으로는 올라가다, 일어나다, 기어오르다, 자라다, 솟아나다, 나타나다, 위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뜻은 뭐예요? 자기를, 예수님 자신을 그 성전으로, 자기를 그 산으로 묘사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성전에 대해서, 성전이 무엇이 됐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에이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려고 예수님만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못 올라가요. 내가 이제 보이는 성전, 그 에이돈을 진리로 설명할게. 이제 너희들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야.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루스죠. 호루스. 호루스는 다른 말로 새도 돼요. 새, 날개. 그러니까 성전은 날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독실이 날개로 덮었다. 출애굽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뭐요? 성전은 안에 이렇게 다 덮었어요. 그러니까 알을 품다. 그러니까 새끼를 품듯이 알을 품듯이, 그죠? 이 성전 안에서 진리를 키우는 거죠. 성전을 떠날 수는 없어요. 이게 우라노스에서 나왔어. 우라노스. 자, 우라노스가 호로스가 되고 호로스가 호르니스가 돼요. 그러니까 우라노스 하늘이죠. 호루스 산이죠. 호르니스 새 날개죠. 같은 말이에요. 한글로 하면은 하늘과 산과 새는 다 틀리잖아요. 소리를 하면은. 근데 원어로 하면 똑같아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성막을 보면요. 날개가 보여요. 성막문에 날개가 딱 새겨져 있고 지성소 기장에도 날개가 딱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아, 산, 하늘, 하늘 성전 알아요. 새를. 우리는 이방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은 알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죠? 공중의 새를 보라. 그죠? 공중의 새를 보라.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대. 누가 먹여? 하나님이 먹이시나니. 근데 우리는 저 새를 하나님 먹이시네. 눈으로 보이는 소리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저 새보다 내가 더 귀하구나.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은 A돈이죠. 악한 해석, 거짓 선지자죠. 우리는 여지껏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자,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곳. 산은 성령의 말씀이 있는 곳. 산은 진리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곳. 산은 하나님의 자신을 말하는 것. 산은 영으로 호흡하는 곳. 성경에서 나오는 일곱 산 있죠? 일곱 날의 언약. 일곱 산은 일곱 날의 언약. 일곱 물, 암수 일곱, 일곱 이삭, 7년 홍년, 7년 풍년, 일곱 번 뿌려라, 일곱 족속, 여리고성 일곱 번 도는 것, 일곱 배청, 일곱 일해, 일곱 눈, 가상 7연, 일곱 별, 일곱 교회, 일곱 금초대, 일곱 등대, 일곱 나팔, 일곱 우레, 일곱 재앙, 일곱 대접, 일곱 천사, 일곱 뿔. 전부 일곱이죠. 신기하게. 언약이 하나님 언약. 창세기 1장 7날에 창조해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일곱 교회.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숫자가 없는 시대에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언젠가는 숫자가 생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쉐바 약속을 말한 거예요. 7번을. 이제 제가 좀 있으면은 가상 7연 있죠. 예수님이 7번 십자가에서 7번 말했잖아요.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나무 기둥에 달려서. 그것도 제가 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몇 수년 전에 말했죠. 여기 이제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육체로 보이는 육체로 떠나면서 하신 7말이에요. 가상 7연이.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제가 오늘 말한 거 있잖아요. 일곱 우물, 일곱 볼, 일곱 어? 눈, 일곱 대접, 일곱 뭐 개청, 일곱 일에 다 언약을 알면 쉽게 풀리는 말씀들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1단계부터 이제 말할게요. 이 산에 대한 1단계. 육신 정복을 위해 알아야 할 산. 이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 안 되면은